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학생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젊으셨을 때에는 그런 질문들을 어른들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커서 좀 뭐가 될래? 뉘앙스에 따라서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그런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모가 실현하지 못한 것을 좀 자녀는 희망을 가지고 좀 좋은 직업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장래의 희망이 좀 불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장래가 지금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이제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졸업을 했을 때에 그 연단에 올라와서 졸업장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모든 졸업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커서 뭐가 될래?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마이크에 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policeman이 되고 싶다. 어떤 학생들은 fireman, 어떤 학생들은 scientist. 그러한 다양한 대답들을 또 예상되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차례가 되었는데 제 딸의 대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I want to be a Common Montessori teacher when I grow up. 그 학교가 Common Montessori였는데 자기는 커서 선생님이 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딸이 딸 자랑 많이 하면 바보가 된다고 그랬긴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 부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이 뭔가 빨리 캐치해서 대답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커서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너무 많이 컸다고요? 우리 영적으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신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나의 영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었으면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들 장래의 희망은 어떠한 모습인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우리가 뚜렷이 어떤 소망이, 희망사항이 있을 때에 지금 right now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장래의 희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덜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놀랄만한 일들이 매일 사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샬롬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멘탈 갑 이러한 좀 믿음이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또 손주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다. 좋은 목사였고 목회 잘했고 그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다. 성도였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비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가족들 앞에, 사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듣는다면 참 수고하고 또 충성된 청지기 잘했다 그런 말을 주님께 들을 수 있다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 우리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질문입니다. 성도의 장래 희망,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의 글로 우리가 지난달부터 읽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현재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네로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감옥 밖에 또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심해지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 가운데에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말장난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간결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은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베드로 사도가 준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배로운 분을 닮아가는 산돌이 되라는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분을 닮은 산돌이 되자. 산돌이 되자. 우리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르는 것이 우리 모든 거룩한 무리 성도의 우리 목적이다, 목표이다, 비전이고 우리가 바라볼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이상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참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의 글이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을 통해게 준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고 그리고 핍박도, 그 구원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장해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될 비전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이상으로 성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더 우리의 신분에 맞는 거룩함에 영향력을 내는 그런 구원에 계속 자라가라,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화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미국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예,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이 주어지고, 만약 그 아기가 0살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 아기한테 패스포트, 독수리 패스포트가 주어집니다. 파란색의 독수리 여권이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이, 헬로도 못하는, 어떻게 미국말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심지어 영어도 못합니다. 미국 시민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기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서류상 신분이 시민으로 모든 사람들이 국제적으로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국 시민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만 18세 이상이 돼야지 드디어 마이너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나라에서 투표도 하고 의무와 권리를 할 수 있는, 심지어 대통령도 선출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을 얻게 되는 것이 미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은 예전에 살던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영사의 아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거룩함,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 목표를 계속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목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제거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1절 말씀 돌아가 봅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버린다는 말은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낡은 옷,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그러한 죄의 옷들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같이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 거짓된 행동, 또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하는 입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성화의 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몇 년간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다녔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계속 우리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한국의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참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냥 일상이 너무 욕이 많고,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도 막 욕을 섞어서 하고, 심지어 농담 삼아 재미 삼아 했던 그것이 처음에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뭐 5년간 거기 중학교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매일의 언어 습관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장난 삼아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문화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저도 그러한 말을 이렇게 내는 모습 보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그 스쿨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다시 믿고 그러한 언어의 옷을 좀 벗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언어 습관들을 벗는, 또 상대를 hurt하는 말들을 벗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원의 성화의 한 모습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의 입술을 벗어버리는 것, 남을 헐뜯고 비방하던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 남들 앞에서 교만한 외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뭐 더 나아가서 중독이 있다면은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니코틴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옷을 벗어버리는 것, 도박을 하는 사람이 벗어버리는 것, 성화의 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벗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갈 구원의 성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더 그 풍성한 성화의 모습을 이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자라난다는 것은 단순히 안 좋은 습관들의 옷을 벗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보기 좋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는 참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이 거룩 성화라고 믿습니다. 그런 좋은 말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바탕으로 요약해보니까 거룩은 뭐 거룩 교회에서만 하는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도덕 선생님 그런 같은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저는 4절에서 지금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롭다 그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시는, 가장 역사상 거룩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또 보배롭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람 말하기를 그렇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성화의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배로우신 돌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자라가라, 보배로운 모습으로 자라가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보배로운 분을 닮은 산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아멘이십니까? 보배로우신 분을,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평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묘사합니다. 보배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한자로서 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근데 쉽게 말하면은 rare하다는 것입니다. precious하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은 말이죠. 흔하지 않으면은 귀중해지고 소중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treasure,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어떤 이미지의 돌이 떠오르십니까? 뭐 주차장에는 자갈돌이 떠오르십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집을 짓는 자료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좋은 돌이 뭘까요? 요즘에는 아마 집을 짓는 가장 좋은 돌 하면은 대리석, 잘 폴리시된 몇 톤짜리 대리석 같은 것이 좋은 돌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 했을 때 가장 희귀하고 가장 소중한 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돌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어떤 돌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교사님께서. 가장 소중한 돌, 우리 아내한테 주고 싶은 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라 돌, 어떤 돌이 가장 소중합니까? 아니, 아내가 가장 받고 싶은 돌이 뭘까요? 예, 우리 이번 달에 누군가 결혼하는데 그때 받고 싶은 돌, 손가락 가르치면서 모르냐 남자들 바보같이 너무 자명한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희귀한 보배로운 돌은 뭐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 보배로운 다이아몬드가 45.52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공에 있는 호프 다이아몬드이고 45.5 캐럿은 담기 힘들 것 같고 목걸이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하셨을까요? 묻지 않겠습니다.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뭐 45캐럿짜리 그런 건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희귀하고 또 귀중하고 찾기 어려운 돌을 갖고 엄청난 가치를 매기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living stone, 살아계신 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희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모습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환상의 분 또는 개념적인 분, 신앙의 우리 창시자가 아니라 직접 만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만났고 같이 식사를 했고 혼나기도 했고 욕도 먹었고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날 그 아침에 변화산에서 얼굴이 완전히 희어지고 옷도 세탁자가 빨 수 없을 만큼 흰 모습에 광채가 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같이 얼굴과 옷이 빛난 예수님 변화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산돌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변화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선지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또 세 명의 제자 우리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주셨던 하늘의 음성을 베드로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뚫고 육성으로 베드로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my beloved son이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I take pleasure in him.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도 없었죠. 나의 사랑하는 독자이고
그는 내가 흡족한 사람이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기뻐한다, 샬롬이다 내 마음에. 그러한 말을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픽업해가지고 평생 마음을 기억하면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집으로 지어질 산돌, 살아있는 돌의 한 돌로서 우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망을 담아서 그런 여러분들과 저 마음에 갈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그냥 신앙생활하고 매주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예배 드렸다 체크가 아니라, 제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더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또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보시길 바랍니다. 2장 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아까 자라가라 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거룩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먹을 때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을 때 그 말씀 돌아가 주실까요? 마태복음 17절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지금 3명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씀을 섭취하고 그것을 너의 영혼의 살과 육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을 베드로가 적은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요새 영아부 아기들이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도 이쁘십니까? 우리 영아부 우리 반이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결혼부터 얘기했죠.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이쁩니다. 뭐 부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맨날 24/7 보니까.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더 멋있어졌네, 더 이뻐졌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제가 아이들이 이쁘게 보일까요? 제가 2지, 2지 선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넘버 1,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쁘다. 넘버 2, 박예선 목사가 잘 못 먹고 늙어서 점점 주책이 늘어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2번을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신 거죠, 지금? 예, 당연히 1번이겠죠. 아이들이 엄마의 그 따뜻한 젖을 먹고 또 이 땅의 좋은 음식들, 좋은 것만 유기농으로 골라서 먹이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또 깨끗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말은 억지로 씻어서 먹어라, 억지로 먹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craving. 그것이 정말 갈증이 나고 먹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시가 좀 넘었는데 여러분, 배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싶다. 근데 이때 만약에 지나가다가 음식점에서 맛있는 냄새 난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나도 모르게 카드 결제하면서 먹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raving,
내가 뭐 억지로 누가 먹어야 됩니다, 12시 되면 밥 먹으십시오라고 누가 율법을 주지 않더라도 내 속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워진다. 누구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을 베드로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또 섭취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성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화의 구원에 자라가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과 같이 거룩한 것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보배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저와 우리 가스펠 라이프 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반을 위해서 모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참 즐겁더라고요. 지난 12월 달까지 우리가 했고, 좀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3월 달이 됐으니까 한동안 우리 성경 공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적인 성경 공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나누고, 또 이 뜻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대화하는 과정이 참 너무 즐겁고 기쁜 그러한 다시 애프타이트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얼마나 또 좋을까 하는 그리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가스펠 라이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먹고 이뻐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뻐지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하세요. 말씀 잘 먹고 이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섭취와 성장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칭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 칭찬을 한 몸을 받으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장래 희망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의 장래 희망 두 번째는 보배로운 분의 제사장이 되자는 것입니다. 역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분의 제사장이 되자. 보배로운 분의 제사장이 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 성화에 대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어떤 돌, 산돌, 리빙 스톤의 예를, 이미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앞에 우리가 산돌이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자 한 것이 어떤 being의 문제라면은 우리한테 또 요구하시는 목표가 뭐냐? doing.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거룩한 산돌로서 제사장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목표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영적 상황을 좀 아이오프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원래 계획,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아까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랜드 살베이션 플랜을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플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너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보배로운 treasure, rare treasure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보석이 아니라 건축자가 쓰고 남은 찌끄러기, 망가진 건축자의 돌이 되어서 버려졌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8절에 보니까 다음 구절, 부딪히는 자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을 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분의 모습이 낙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 현상을 우리한테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은 사명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신데 음식점을 차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직 오픈도 막 하기 전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기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인터넷의 리뷰를 별 1개를 주고 less than 1 star, 아주 안 좋은 음식점이다, 여기에 음식은 형편이 없고 재료들도 아주 못 쓸 것이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직 계시도 않았는데 연수가 험담하면서.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아들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교육도 못 받은 무식한 청년, 그는 조금 이렇게 설교하는 척 하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청년 때 쳐죽임 당하고 역사에 사라졌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맛 아니야 하면서 악평을 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이 땅에 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탄이 악평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음식점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평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 맛을 본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맛을 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맛을 보셨습니까? 아멘? 진짜 보셨습니까? 예,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함정 질문 아닙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맛을 보셨구나. 3절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또 10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앞의 것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분임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분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주기 원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조락현 목사님께서 성경의 바이블 2포인트 접어주시면서 하셨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40개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그 단어 중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제사장은 pontiff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bridge builder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 아직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 거룩함을 맛보지 못한 세상, 악평만 듣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한 세상에게 중개인이 좀 돼줄 수 있겠니? 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니?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보배로운 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9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길죠. 그런데 수식이 앞에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거룩한 나라, 백성. 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인자하심을 맛본 나의 아름다운 보배 같은 산돌이다. 이런 긴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끝에가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포란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blast, 이메일 blast. 여러분들이 101 타고 교회 오실 때 봤던 빌보드의 광고 blast. 이 전화기를 사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걸 사십시오, 저걸 사십시오. blast. 이렇게 크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어 외치는 것이, 선전하는 것이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에 이것을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이쁜 것이 있으면은 자꾸 자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시간을 가졌는데 모임을 갖고 갑자기 그분이 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급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이 있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분위기 좋은데 왜 목사님만 가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가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손주를 좀 보러 갈 시간이다. 손주는 매일 보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 손주 얘기 이제 1살이 곧 될 텐데 그 아이를 정말 너무 이뻐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화기를 꺼내더니 손주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관심이 많이 없는데 저는 손주가 이쁘시겠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쁜 짓 하는 거라고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항상 기승전 손주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에 이분이 앞으로 이제 손주 얘기할 때마다 돈을 받아야겠다. 손주 얘기하시려면 돈을 내고 하시라고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너무 기쁘고 이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베드로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이 보배로운 산돌인 나의 아들을 좀 선전해달라. 사탄이 악평을 한 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선전을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바라는 커서 제사장이 되길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miser, 구두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지 않으면 miserable한 miser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화가 참 이렇게 마음에 다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19세기 미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 그린, 해리 그린이라는 여자였는데 그녀는 별명이 붙었어요. 18세기, 19세기 별명이 붙기를 The Witch of Wall Street, 월가의 마녀다라는 좀 악명을 받았는데 그림 보시면 왜 그런지 좀 상상이 되실까요? 항상 검은색 옷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왜 검은색 옷을 입었을까요? 때가 안 타잖아요. 그리고 낡아도 잘 표시가 나지 않고 나중에는 막 치마가 찢어져 해도 녹색으로 때가 타도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닌 그러한 구두쇠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좀 과거를 얘기한다면은 뉴 잉글랜드에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래 그 상선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고모로부터도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녀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여성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자체가 사실 또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처음 부모와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7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700만 달러, 1860년대인데 700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많이 됐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50년간 그가 투자라는 것을 월스트리트에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투자한다는 것이 좀 생소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이 투자의 귀재이기도 한데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50년 뒤에는 700만 달러가 2억 달러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만 하는데 안 놀라시네요. 여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논란 연습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예. 700만 달러가 2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예, 클로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이 50년 동안 얻게 된 정말로 명실상부한 그 세대에 있어서 가장 richest woman in the world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긴 블랙 드레스를 입고 찢을 정도로 아주 그런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탈장이 되었는데 병원 가면은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수술을 받지 않고 20년간 지냈다고 합니다. 수술 비용이 130불. 130불인데 2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참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스토리는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 네드가 9살 때에 스노우 슬레딩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다쳤는데 역시 병원 비용이 두려워서 해리는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다리가 너무 염증이 커져가지고 다리를 앰퓨테이션, 잘라야 할 만큼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그린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구두쇠였고 miserable miser로서 악명을 갖는 역사의 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제사장으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해리 그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유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부유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억 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You are sitting on that blessing.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주님께 대한 감격에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우리 감사한 그 마음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식구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가신 교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값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맛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해리 그린보다 더 지독한 miserable miser, 영적 구두쇠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보배로운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말씀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Not for me, 당신이 잘 믿으세요. 교회 이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사단이 악한 평을 뿌려낸 것을 그대로 자기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으면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인지하실 맛보았다면은 너가 나의 아름다운 아들을 선전해 줄 수 있겠니? 나의 제사장이 되어 다오라고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목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캠페인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주 예수의 사랑을 하자. VIP, 주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주신 이웃, 내 주변에 주신 가족, 내 주변에 주신 커뮤니티에 그 맨날 만나는 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네가 좀 선전해 줄 수 있겠니? 내 자랑스러운 아들을, 너도 은혜를 입은 그 아들을 나타낼 수 있겠니? 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길거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제 셰인이라는 분이 기억이 나는데 뭐 불교도 믿어보고 있고 뭐 기독교도 믿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갈증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명한 뒤에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시고 또 우리 메시지입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의 발이 이번 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